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그리고 지혜로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찬송이 그냥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이 찬송으로 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화가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거죠.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어떤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이지요. 놀라운 진리이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노래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환경과 상황으로 소유와 성공으로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막 이런 찬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찬송의 가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세상은 내가 변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면 나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놀라운 존귀와 영광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뭘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뜻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선포하시고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의 진정한 원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뻐하면은 바로 그게 실제가 되거든요. 바로 그게 실제가 되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얼른 기뻐하면서 얼른 찾아가서 확인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소유한 너희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사도들이 한 거.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외치는 자가 되었고 증거자가 되었고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증인의 삶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혼이, 온 몸이 완전히 영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점령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소멸했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느냐 회복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름 부음 속에 산다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두 번째의 결과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좌절, 낙담 성령 충만하면 다 사라집니다. 상대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미워서 지긋지긋했는데 너무 이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진짜 이건 너무하다. 나를 벼랑에서 완전히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 것처럼 내가 느껴졌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환하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속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유익, 그거를 제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몰입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어려운 형편과 저지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도 없이 두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싸워서 내 영혼에 이루어진 평안, 기쁨, 이걸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성령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벼랑에 떨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구나. 이야, 대단하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으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금방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육신에 스며져 있어요. 이 파괴적인 이 생각들, 이미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게 육신 속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정리한 그런 진리의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 외식입니까? 아니지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옛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내 느낌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영으로 내가 정리한 것으로 나는 행동한다. 이건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훈련이에요. 순종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룩한 충성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죠.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 사역이죠. 이 은밀한 사역이죠.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내 마음을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데, 이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이고 먹고 마시는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진리의 터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있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 내 마음속에 이 진리를 지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육신이 옛사람이 주는 사단이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내 영의 새 사람이 그 진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실패하면 다른 것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막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쭉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전에서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유적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향했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나는 결과와 성과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지키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러면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영적 싸움을 해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하루 종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할 일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 복종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세상이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구속자로 알 것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세상이 알고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피차, 이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찬송,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 역사를 끊임없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배려심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 노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처지, 상황, 아버지,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과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진 삶인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겸손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굴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인격으로 실제로 풍성하게 세상을 향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